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잘 경청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경청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경청에 대한 이거 혹시 안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 분 있으세요? 예. 경청. 우리 나눠주는 동안 우리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우리 아는 친구 노래 아는 사람은 크게 불러봅니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아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청을 잘하였습니까? 경청은 뭐예요?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집중하려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상대방에게 시선을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시선을 줘야 돼요? 목사님에게 시선을 줘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내가 성경만 계속 지적하고 있어.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경청하지 않고 있는 바르지 못한 태도에 대한 나의 삶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경청을 훈련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봐라 많이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바로 뭐냐면 경청에 대한 습관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듣게 되고 마음이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건 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왜 들으려고요? 그 말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다보다는 누구를 더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청은 이해하기에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뭐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해하기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경청을 얼마나 잘했는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두 사람만 나눠보고 그 다음 거를 진행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에서 한 명, 우리 윤지 한번 말해 주실래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되었는지. 크게 말해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경청을 안 해서 경청 잘했어. 네, 말씀을 읽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게 되면이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쓰면서 들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렇게 조금 확 와닿았어요. 예,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 대표로 우리 조미경 집사님. 아까 마지막 말씀에 나의 죄를 진 분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으셨다. 마지막 아까 말씀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다. 예.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경청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경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만 제대로 경청하고 있지 다수는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는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첫째 눈을 시선을 상대방에게 줘라. 그리고 집중하려고 해라. 집중해서 어떻게 우리는 쓰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해라. 그러면은 말씀은 레마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깨달아지고 그랬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머리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이제 믿어지게 되고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하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믿게 돼요.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경청은 믿어지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사람을 얻고 싶어요? 사람이 어딜 가든지 정말 진실한 사람을 얻고 싶어요? 나를 돕는 사람을 얻고 싶어요?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랬었구나 공감하고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힘들었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힘들어 딱 그랬어요. 자, 우리 나집사님은 어떻게 그거를 반응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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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힘들었겠구나. 예. 우리 김현수 사모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딸이 힘들어 라고 딱 한마디 했을 때 뭐가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순 집사님 아들이 힘들어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세상 사는 건 다 힘들어. 쉬운 일이 없어. 엄마도 힘들어. 같이 행복하게 살자.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에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다 틀려요. 반응하는 게 다 틀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반영이거든요. 반영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자녀들이 힘들어라고 말할 때 이제 부모가 말을 해줬어. 그거는 반영 경청에서 그 자녀가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그걸 말했는가, 이게 반영 경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여기서도 이제 대충 나왔는데 힘들어라고 얘기하면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때로는
우리가 힘들었구나, 그래 무리했었나 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힘들면 좀 쉬어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거, 우리가 실천사항 속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객관적으로 경청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실천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실천사항 있어요. 뒷장에 보면 실천사항이 있어요. 경청의 뒷장 보면 실천사항이 있죠.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 2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하라. 3번 객관적으로 경청하라. 4번 질문하라. 5번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유혹을 피하라. 실천사항에 보면 경청에 대한 실천사항 1번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 마음을 열고 경청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한 사건에 대하여 다각도로 듣고 고려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없어도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내 생각을 갖고 듣고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비추어서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듣고 내 경험을 비추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말해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듣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열고 경청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그대로 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었어 하면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힘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뭐가 힘들었지? 라고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힘이 드니? 힘든 일이 있었니? 어디가 뭐 아프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질문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이 힘들었다는 이 내용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실컷 자고 이러는데 힘들대. 이 그런 경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판단과 비판이 들어오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비워놓고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듣는다? 힘들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자녀가 배고파요. 아까 전에 밥 먹었어.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배고프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금방 먹었잖아.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죠. 배가 왜 고파? 아까 먹었는데 뭘 또 먹으려고 그래? 넌 돼지니? 뭐 이렇게 왜? 뭐라고요? 그래, 걸시증 걸렸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단어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까 전에 밥 먹었어. 그러면은 배고프다고 또 그래. 그러면 그냥 뭐라고 들으시면 돼요? 너가 지금 배고프니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배고프구나 라고 하면은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는 비결은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배고파? 조금 전에 먹었는데 뭘 또 먹으려고 그래? 뭐 걸증언니? 돼지가 되려고 그러니?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딱 내뱉으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반감이 일어나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또 어떻게 반감이 일어나요? 짜증나.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되고 딱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바로 뭐예요?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해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 사건 속에 뭐가 돼요? 오해되는 사건이 또 일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내가 주입하려고 하는 습관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경청을 잘하면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으시려고 해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사람만 사랑할수록 누구를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돈은 쥐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를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돈은 갖고 있어도 누구를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려요? 듣지 않는 고집 때문에. 듣지 않는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외롭다라고 얘기해요. 그 외로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 자녀가 만들어준 외로움이 아니에요. 자녀가 안 찾아온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 외로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외로움이에요. 왜? 삶의 습관이 경청하는 습관이 안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삶을 살았어.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습관. 경청은 안 하고 맨날 뭐 말만 하면은 이 반영적인 경청보다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으면 더 귀가 닫아지게 되고 나이가 먹으면 귀가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나이 드신 분이 다 그런가? 아니다. 삶 속에서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현숙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얻게 돼요. 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사람의 귀중함을 알아. 돈의 귀중함보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갖고 있는 목적이 왜 그래요? 주는 자가 되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왜 그래요? 돈을 베풀라고. 그럴 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뭘 주려고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도 병상에 있어도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제가 상담을 하면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경청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국 경청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습관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들이셔야 돼요. 나이가 먹었는데 뭐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연륜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장 귀중한 게 뭔 것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풀어줘야 돼요. 그 돈 갖고 죽으면은 그 돈 누가 써요? 모은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주시면 돼요. 밥을 가만히 있으셔야 소리가 안 나는데요. 김 원장님, 밥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잘 경청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풀면은 다시 채우시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물질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모아지지 않아요. 물질은 날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영을 갖고 있어요. 물질은 영이에요. 그래서 날아다녀요. 물질은 날아다녀요. 내가 손에 쥔다고 해서 그 물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물질은 날아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왕 날아다니는 물질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미리 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첫째 경청을 통해서 얻고 그 경청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에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배가 배고파하고 있어. 그러면 물질을 풀어주는 그런 현숙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경청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할 때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훈련. 그래서 객관적으로 경청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감정과 일과 화를 내가 잘 구분하는 거. 감정은 감정이고 사건은 사건이야. 그런 이게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관적으로 경청하기 때문에 사건과 감정을 같이 짬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사건을 보니까는 화가 나고 괘씸하고 그리고 열등감이 오르고 피해의식이 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분화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라피라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거. 내가 테라피 이제 티칭하지만은 70이 됐어도 테라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하니까는 나이가 70이 되는 분도 깨어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그분은 70이 넘었어도 제가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70이 넘었는데도 한 번에 그 사람은 깨어나기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습관. 그래서 함부로 내가 주관적인 감정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어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훈련하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내가 버릴 수 있는 훈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라. 따라서 합시다. 있는 그대로 들어라. 있는 그대로 듣는 거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말한 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말해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은 반감은 일어나지 않아. 대적자가 안 일어나.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듣지 않고 뭘 그렇게 해? 왜 그러는 거야? 어우 짜증나. 넌 또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말밖에 못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을 가지고 던져버리면은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뭐 말만 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무리 집단 속에도 그 사람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싸움다구로 일어나. 그럼 여러분 싸움다구로 일어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말을 내던진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말을 내던지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말은 뭐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근데 가는 말이 고와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오는 말이 안 고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 치유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 탓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네가 말을 제대로 해봐. 네가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해봐. 그럼 나도 너한테 말을 예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싸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각자가 어떻게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속담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써있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어떤 말이 고와야 돼요? 가는 말. 가는 말이 바로 뭐예요? 내뱉은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거. 그래서 그냥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말한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 아 그랬구나. 배고파요. 그러면 배고프구나. 아파요. 그러면 지금 아프구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구나. 짜증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짜증나구나. 이렇게 그냥. 그리고 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객관적 경청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한 교제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흩어져서 이제 뭘 나누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서투른 대화 기술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대화 기술 중에 좀 서툴러. 그게 서투르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어떤 경청의 태도, 어떤 말의 습관의 태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 그것도 아마 나눠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그거를 어떻게 고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그런 부분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경청하는 이 훈련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뭐 말을 했어.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 경청하는 습관. 그래서 객관적 경청하는 습관은 바로 뭐예요? 그냥 공감하는 습관이에요. 아프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아프구나.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한다? 배고프구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힘들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궁금하면은 뭐가 그렇게 힘드니? 배고프면 아까 전에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니? 그렇구나. 그래서 왜 배가 고프니? 어떤 이유로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배고파요 그러면 사다 먹어. 네가 챙겨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배고파? 배고프긴 왜 배고파? 좀 전에 먹었는데 네 뱃속에는 거지가 들어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뭘 온다? 반감을 갖게 돼요. 말은 안 해도 바로 뭐야? 속으로는 시시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감을 갖게 되고 사람을 얻을 수 없고 신뢰가 깨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는 아빠는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어이 짜증나. 다음부터 내가 말 안 해봐. 두고 봐. 너가 말할 때 나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반감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삶의 습관이 됐어.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하찮은 사람도 나에게는 어떤 때는 유익이 돼요. 하찮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내 옆에 붙여진 사람을 어떻게 함께 연합해서 할지를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의 비결은 바로 뭐예요?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찮아요? 하찮아도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내면은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랄지라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어요? 하찮은 노예랄지라도 그를 키워서 제자 삼아서 빌레시몬이라는 이 주인에게 가서 내가 빚 갚아 줄 테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왜 그래요? 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바울이 하찮은 노예랄도 어때요? 사람에 대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훈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에 훈련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노예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 삼아서 그가 빚지고 있어서 노예가 풀어지지 않으니까는 그 오네 빌레몬의 그 주인에게 풀어주라고. 내가 대신 그 빚 갚아줄 테니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편지가 남겨졌어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어요. 그 성경이 바로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사역은 사람을 얻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얻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사람이 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나를 그 자리에 올리려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은 나의 삶의 태도가 잘 훈련되면은 하나님이 그 직장에 있는 상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지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누가 올려요? 사람이 올려줘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저 사람 갖다가 가정으로 올려봐. 그러면은 멋지게 너 옆에서 멋지게 그 일을 잘해낼 거야. 이렇게 사람을 얻게 해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게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마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 경청의 훈련은 결국은 내 삶에 여러분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얻길 원해요. 나이가 먹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길 원해요. 경청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정도 공동체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얻어요? 내가 진실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떤 사람이 몰려오면 진실한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같은 것은 같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청의 성품이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잘 훈련되어지는 예수의 인격이 계승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문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나눔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서투른 대화 기술을 나누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들은 거를 가지고 경청에 들은 거 피드백을 한번 3분 정도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흩어져서 나누겠습니다.